성경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글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간다라면 하나님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간증이 되고 또 누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호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멈출 수 없는 호흡. 사람은 모두 다가 또 생명체들은 다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생명체들은 자신이 의도대로 오늘은 몇 번 호흡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조금만 호흡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란을 해서 결국 답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닭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요. 우리가 숨을 쉰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인가, 아니면 숨을 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인가요? 아니면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인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이제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즉 하나님이 생기를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 형체는 숨을 쉬는 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그 코에 풀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숨을 쉬기 때문에 산다라는 의미 속에 보면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생명체도 만들었지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기 전까지 인간은 호흡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숨을 참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그래서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숨을 참으면은 아주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가 든든하고. 그래서 40초에서 한 50초 이 사이에 숨을 참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2025년 올해 6월 14일 날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다이버인데 그 프로다이버가 한 10분 정도는 아주 쫙한 산소, 아주 클리어한 순수한 산소를 한 10분 동안 마시고 난 다음에 3m 되는 깊이의 수족관 풀장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참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얼마나 참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은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의 숨을 참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프로다이버,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훈련되어 있는 이 사람이 완전하게 10분 동안 아주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난 뒤에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았는데 무려 29분 3초를 참았다고 합니다. 29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아도 살아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사람들은 1분 30초를 버티지 못하고 2분 지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2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도 30분이 지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훈련되어졌더라도 그 숨을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고통과 힘듦이지만은 숨을 끝까지 참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다 어때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생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하흐라는 단어는 호흡, 바람, 생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 라고 말하는 이 루하.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성령, 또 호흡이라고 말하고 정신, 신령 이런 단어들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단어를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호흡이라고 하고 육체, 죽음, 삶 이 속에서도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를 사용해서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 푸뉴마는 곧 호흡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렇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즉 믿음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다. 이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시다. 호흡이 끊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바로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죽음이라는 단계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예수여 라고 하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이 푸뉴마 또한 자신의 영혼을 받는 것이지만 결국은 호흡,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 호흡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라는 meaning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이제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말이죠. 그러나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호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2분이 지나면 죽습니다. 이 프로타이머도 30분간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분이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호흡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나는 오늘 몇 번 쉬어야지, 아니 나는 피곤하니까 몇 번 해야지, 오늘 내가 힘드니까 더 많이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어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몸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호흡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호흡은 육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창세기 말씀드린 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이 호흡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흡,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 믿음은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숨을 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숨을 멈춘다 그러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멎었다,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면서 숨이 멎었다, 숨을 거두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육체의 죽고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성경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할 때도 호흡이지만 성경적인 호흡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육체는 죽지만 이 호흡을 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호흡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호흡하고 나는 언제까지는 쉴 거야. 나는 힘드니까 호흡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호흡을 많이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동적으로 그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 주신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호흡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렇게 된다.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호흡을 멈춰버립니다.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호흡을 멈춘다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 순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려, 그래서 죽은 영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차단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차단될 것이며 결국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5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씨앗은 여전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내가 받을 때 길가처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돌짝밭에 있는 사람처럼 받을 것인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처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땅에 있는 것처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는 뿌리는 자에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그 받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시떨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시떨기라고 말하면서 가시떨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즉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고 받아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듣고 한번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했듯이 오늘은 받았고 내일은 건너뛰고 일주일 뒤에 받아보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요?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받아도 그 열매를 맺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받아
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받는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그런 탑니다. 매일같이 듣고 받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듣고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누가 맺느냐? 땅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신 씨가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사이에는 빛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뭡니까? 밝히려고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밝히려고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밝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합니까? 22절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즉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하고 일부러 감추려고 하면 그 빛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감춰버리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밀어버리면은 그 빛은 내 안에서 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십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이 등불을 가져와서 나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내가 거부해 버린다라면은 나는 그 등불을 인하여서 밝히 비출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밝히 비추어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강제로 벗기시고 강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매일 듣고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우리에게 다가올더라도 그 유혹을 다가오더라도 우리 마음은 늘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이미 좋은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길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자신이 가시밭길에 쌓여 있고 내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길가에 있는 그 마음이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길가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밭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길에 떨어졌습니다. 그 가시밭길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가져다가 나 등불 필요 없어요. 나는 등불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다라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밝게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들으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으며 에이고 이건 내 말이 아니구나 상관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듣겠어 라고 한다라면 그 상태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는 상관없어, 오늘은 아니야, 나는 듣기 싫어한다라면은 그 마음, 그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헤아린다라면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대로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면은 매일같이 받아 누리게 되고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면 나는 이 말은 충분해, 나 1인 신앙생활이면 충분해, 나의 천국간 괜찮아 라고 한다라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마저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1분 30초 2분 지나면 죽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3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시한적인, 이런 가벼운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리고 1년 아니면 5년? 그럼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으려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푸뉴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우리는 생기를 얻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호흡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호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시밭길, 가시떨기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은 오늘 내가 불안하고 오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사는 이 고통이 더 크게 보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의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샬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낼 수 있는가? 그 기쁨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걸 이제 자신이 농부가 되는 것처럼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었을 때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날 몇 시 몇 초에 그 씨가 싹을 맺을 것이며, 몇 날 몇 시 몇 시에 키가 얼마나 자랄 것이며, 몇 날 몇 시에 그 열매가 자라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농부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 씨앗이 깨고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 싹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삭, 어느 날 보니 곡식이 열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이 스스로 한다라는 것.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맨날 메시에 자라게 하고 계획대로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은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우리 믿음이 나는 맨날 메시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맨날 메시에 나는 기쁨을 누릴 거야. 나는 맨날 메시에 나는 성령에 충만할 거야.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가 좋은 땅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땅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이 아닌 육체를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의로운 존재가 된 이 영의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없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는 없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육신의 삶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왜 누리지 못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호흡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호흡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할 때,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호흡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 누리면 내일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일도 누려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은 누리고 내일은 누리지 못합니까? 왜 어제는 누렸는데 왜 오늘은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나는 어제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오늘은 하나님 밖에 있었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멸망의 길에 가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가진 자는 조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앞에 매일같이 서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삶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라고 말하면서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은 하나님 말씀 그런 건가? 그래, 나는 지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야. 이걸 저기 가서 써먹어 봐야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 받는다는 것은 야다의 하나님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고 믿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좋은 땅인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받으라는 말이에요. 한 번 듣고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서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을 계획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숨을 쉬어도 나가도 어디를 가든지 주와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이제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산에 나와라 만나주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것, 너희 속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전이 세워졌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하늘 나라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맺게 되고 그 맺는 삶을 통해서 누리고 흘러보내는 진정한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